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 21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2번입니다. 질문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질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현대인들이 질문을 들으면 아마 어떻게, 이 how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물리적 과정이 있었을까? 마리아의 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했을까? 혹시 예수님은 시험관 아기셨을까? 별별 궁금증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그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신비로 남겨두어야 할 부분은 그렇게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옳습니다. 어설프게 다 설명하려다 오히려 그 신비를 훼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요리 문답 22번이 궁금해하는 어떻게는 사실 그런 유의 질문이 아닙니다. 자, 답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생물학적인 부자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이게 답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신 그 방식은 또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셨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참된 육신과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우리와 같은 참된 인성을 가지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식이고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사실 별 생각 없이 이 문답을 읽고 넘어가면 지난주 한 얘기랑 비슷하네. 지난주도 성육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이 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놓치기가 쉬워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학적인 답을 기대했다면 실망마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이 문답을 묵상해 보면 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그 자체를 포함해서 또 그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계시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 교리를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어떠하신지,
어떤 성향을 가지신 통치자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21번하고 22번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은, 이 질문은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 방식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개미가 되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있을 수 없고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프랑스 소설가가 있어요. 제가 그분 소설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많이 읽었는데, 개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개미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개미들도 나름 굉장히 바쁘게 살거든요. 막 빵 부스러기도 막 줄져서 옮기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근데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은, 아, 얘네들이 나를 인지할까? 아니면 그냥 굉장히 어두워졌다, 주위가, 라고만 생각을 할까? 얘네들이 인간은 존재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설전을 벌일까? 그렇죠? 그들의 생각을 전혀 알 수 없고요. 또 그들도 인간에 대해서 전혀 아마 알지 못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뭘 가지고 고민을 하는지, 뭘 가지고 아파하는지. 인간하고 개미의 간극은 너무도 커서 인간이 개미를 생각할 수 없고 개미가 인간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늘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서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신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도 논쟁하고 다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참 가소로우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자존심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시편 2편이 정확하게 이제 그런 장면을 노래하거든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 제가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뭇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뭇 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표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빵부스러기 옮기면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늘의 보좌에 높이 앉아 계신 그분께서 웃음을 터뜨리시고 주제넘게 그는 그들을 가소로워하시다가 마침내 대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의 속속들이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으실까요? 창조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일단 이 간극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과 개미의 차이에 비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셨다고요. 대체 하나님께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으셨는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높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같이 하찮은 존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낮아지시느냐고요. 이 성육신 교리는 그 질문까지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당황해하고 황송해하고 몸둘 바를 모르다가 결국은 왕창 깨지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교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 일하심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성품은 도대체 어떤 거길래 그것을 닮아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성육신 교리를 그런 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오늘 본문으로 봉독했는데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는 이 전에 나온 내용과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장 특히 27절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십시오.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분열하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교회 내부의 분열이고 다툼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교회가요, 사실 뭐 이렇게 큰일 하지 않아도 평안하기만 해도 성장해요. 다툼만 없어도 중간은 갑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 사실 그것 자체가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고린도 교회 그랬잖아요. 얼마나 서로 분열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사람이 모이는 교회들도요, 교회라 할지라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 이민교회라고 다르겠나요? 세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있으니 오히려 갈등의 소지는 더 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까요? 교회가 다툼 없이 평안한 것하고 늘 갈라지고 싸우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따져보면 여러분, 다투고 갈라지는 쪽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다툼과 분열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를 드러내고 하고 싶은 말 참지 않고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고, 그거 하는데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아니면 훈련 없이도 그냥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본래 모습 그대로 가면 그냥 저절로 그러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요. 근데 평안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그 정반대의 것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부자연스러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아를 버려야 되고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하고 싶어도 아껴야 하고요,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요, 하고픈 말이 목적까지 올라왔는데도 꼭 삼켜야지 되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고백이 진짜여야 하고요, 무엇보다 내게는 의가 없다는 사실이 삶으로 증명이 되고 드러나야지 돼요. 여러분, 이게 뼈를 깎는 신앙의 훈련 없이 가능하겠어요? 순금 같은 믿음이 불도가니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지겠느냐고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어지는 바울의 논리를 따르자면, 교회가 다툼 없이 평안하려면 온전히 이루어내야 하는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다투지 않고 분열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내부적으로 하나 되는 문제뿐 아니라 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외부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도 말하는데,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내적 외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2장 1절부터가 답이라고요. 그러므로 내부적으로 연합하고 외부적으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신앙을 지켜내려면, 자, 2절부터가 답인데요, 역시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 평안하고 서로 연합하고, 외부의 이단과 이런 교회를 공격해오는 적들을 막아서서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게 답이죠. 아멘이죠?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다고요. 말은 너무 좋은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바울도 이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시는데, 그 근거 바탕이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 그 해답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것을 받아서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근원됨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11절까지 당시 초대교회가 이미 널리 사용하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송영, 닥살러지라고 하는데 일종의 찬양시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쓴 게 아니라 6절에서 11절은 이미 그때 당시 교회가 널리 사용하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고백문, 찬양시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때가 벌써 주후 60년이거든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 불과 20-30년 만에 교회가 이런 깊은 깊이의 그리스도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8절 안에 복음의 핵심, 성육신의 진리, 그리스도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조금 어려운 말로 비하, 승기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비하, 내려오심 내용이 시작되는 6절은 성육신의 원리적인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만, 솔직히 우리가 함께 읽은 세번역 표현은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여러분, 모습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는 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모, 옷차림, 모양새 이렇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 그냥 겉으로 보이기만 그러면 하나님처럼 보이셨다 이런 얘기인가? 아니요, 여기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모르페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겉모양이나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존재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형태. 그러니까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영광이 잘 보존돼서 드러나는 어떤 본질적 형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르페로 계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겉으로만 하나님처럼 보였다거나 하나님 흉내를 내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이 근본부터 완전한 참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물론 그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 구절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다. 본질이 같은 분이셨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본질에서 완전히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영광과 권위를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으셨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그 6절 후반부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혹은 개역 개정 번역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여기 취할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붙잡다, 움켜쥐다 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에덴 동산의 장면이 떠오르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뱀의 말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움켜쥐었어요. 같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정반대시죠. 그는 실제 하나님과 동등하셨어요. 이미 그의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첫 아담은 움켜쥐어서 망했고, 둘째 아담은 비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없으셔야지 돼요. 비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비우신 것은 뭐냐? 신성? 아니요. 그분은요, 하나님 되심을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성육신은 신성의 뺄셈이 아니라 인성의 더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조금 덜 이렇게 하나님이 되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신 채로 완전한 사람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우신 것은 뭐냐? 신분과 특권이죠. 영광이에요. 마땅히 누리셔야 할 영광의 자리, 하늘 보좌의 대우, 그것을 내려놓으셨다고요.
움켜잡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뭘 움켜잡으셨는가?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움켜잡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기 7절에 종의 모습과 6절에 하나님의 모습할 때 그 모습은 같은 단어, 모르페예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종의 형체, 종의 모습을 취하셨는데, 그렇다면 종처럼 보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실제로 종의 자리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게다가 이 낮아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8절에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해요. 성육신으로 시작한 이 비하의 길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형수가 당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을 맺으신 거예요.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으로 갈게요. 대체 왜요? 그 간극 기억하세요? 인간과 개미의 차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절대적인 간극, 저 높은 보좌에서 이 하찮은 우리에게로 그 거대한 간극을 대체 무엇이 메꾸고 무엇이 이렇게 잇고 있는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엄청난 간극을 건너온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의 그 연약함에 맞추어,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신 것을 어카마데시오라고 했어요. 어카마데이트 해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낮추심 아닐까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해주셨으니까요. 근데 성육신에서는 그 낮추심이 놀라운 절정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자께서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종의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베들레헴의 구유로,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의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포대에 쌓였던 그 작은 아기의 손은 훗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못 박힐 손이었고요. 마리아의 품에 안겼던 그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릴 몸이었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신 그 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합니다. 그분이 낮아지신 그 깊이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폭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을 내어주신 만큼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바로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자아를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우리의 꺾이지 않는 의지나 도덕적 결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진심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요. 오직 단 하나,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그 겸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를 짓누르는 율법적 의무가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품으시고 나와 하나 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비한 능력인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과 연합되기를 애쓰는 가운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신비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다니까요. 이건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은혜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높아지려고 서로를 짓밟고 밀어내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 몫을 챙기지 못할까 봐 불안할 이유도 없어요. 가장 높으신 왕께서 이미 나의 구원이 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를 온전히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누구와 갈등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오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옳다는 것을 굳이 이겨서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큰 사람들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에게 져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4살, 5살 때 저와 팔씨름하면 제가 항상 져요. 어른이 아이들하고 팔씨름하면서 그거 꼭 이겨 먹으려고 들겠어요? 그게 어른이에요? 얼마나 속이 좁아 쳐졌으면 그거라도 이겨야 되겠어요? 큰 사람은 참아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분쟁이 났을 때 바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사람 세워주라고, 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이 길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설 힘, 이제는 그게 우리 안에 생겼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낮아져서 누군가를 품고 손을 내밀 때 세상이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 닮았다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와 죄인을 사랑하고 품은 저 복음 진짜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될 때, 빛과 소금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성숙해져서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 이 은혜의 마음을 품으시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망가지고 깨졌던 관계도 다시 살리고 우리 삶 전체로 이 위대한 복음을 증명해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가신 주님의 겸손, 그것으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이기심이 내려놔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해요. 내가 원해서, 내가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끝은 이런 간구해야지 돼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것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뤄낼 수 없으니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건강 문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 빼고는 다 이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서 생겨나는 어려움, 아픔, 상처, 시험, 그것들이에요. 근데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다 이 속이 좁아서 그래요. 혹시 지금 누구랑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누가 한 말에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거나, 누구를 증오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 주셔서 저는 큰 사람이니 어지간한 거 그냥 참아주고 져주고 봐주고, 아직 연약해서 그러려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런 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기꺼이 먼저 손 내밀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계를 살리는 그런 주의 자녀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작은 자존심 하나에 분노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다투며 싸워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억울해도 인내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사랑과 겸손을 통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